봉독해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성육신적 선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기본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말해 볼 수가 있는데, 소명의식 성육신 자세, 존경적 수용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육신적 자세인데, 소명의식은 누구든지 다 그러하죠. 더욱이 목회나 선교사에게 전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기도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조와 상관없이, 나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의 사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갈 곳을 가고 할 일을 하게 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내 인생과 몸과 생명을 바쳐가며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의식,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남은 생에,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동안의 남은 기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육신 자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그리고 존경적 수용 자세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주로 선교사가 현지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국에서는 그만큼 생활이 넉넉하고 그래도 좀 형편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가 찌질이도 못 살고 배고프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면은 교회도 부흥 잘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도와준다, 선교한다도 못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도 향상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유하게 살면서도 복음에 미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저런 데도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삶으로 바라볼 때 우리보다 조금 낙후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활이 낫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는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 현지에 가가지고 양복 입고 선교하고 그렇게 다닐 수가 없고 구두 신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존경적 수용 자세라고 하는 것은 현지인들의 문화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미개하다, 미천하다, 뒤떨어졌다, 후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그 문화 속에 역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화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세계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와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 환경들을 존경하며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파송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받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은 거기 가서 갑질 노릇하게 되고, 어쩌면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14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도 조선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의식주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이 현지 있는 백성들에게 많이 설득력이 있기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존경적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성육신의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 직분을 섬기면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명의식이 필요하고 성육신의 자세, 존경적 수용 자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너 죽으면 지옥 간다, 이 생각하기보다 그들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이든 문화이든 삶의 형식이든 일단은 존경적 수용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그래서 그들의 삶을 깨우치고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성육신적 성교,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신 것을 사실을 배경을 주고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성교가 어떤 것인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때 먼저는 비움의 선교임을 말씀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케노우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헬라 단어인데 비우다, 무효로 하다, 헛되게 하다, 멸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셨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다 버리셨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판 가지고 그 이력 가지고 그 경력 가지고 그 옷차림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친한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화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것 다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내 생각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자기의 독특성이 있어요. 자기의 성질이 있고 자기의 취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난 그것이 좋고 난 그것을 원해.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 그러나 여기서 비운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난 그것을 좋아하는데 난 그것을 싫어하는데 나는 이걸 버려야 나는 그래요. 나는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많아요. 독특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며 그렇게 대해버린다는 것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성육신 비운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나는이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남들과 뭔가 어울리지 못하고 독특하여서 그렇게 대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비우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움의 최선의 방법은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읽어볼까요?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온 나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 이전에 내게 참 살아갈 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참 유익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비워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나타내면은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렸다. 난 이제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나를 그렇게 알아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제로, 완전히 텅 빈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일단은 다 싹 비우는 것.
그쵸? 차도 타다 보면은 기름 보충하세요라고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불불 떨어가지고 빨리 주유소 찾으라고 하는데 경고등 들어와도 최소한 40km는 더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나가서는 70km까지도. 걱정하지 말고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비워야 돼요. 비우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버린다라기보다 차선의 방법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비움의 차선의 방법은 가지고 있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뭔가 터득해 놓았던 재주, 기술, 또 자격증, 능력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죄짓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은 선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뭔가 한몫 찾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로 하여금 그 인생 살아온 것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워놓은 것, 그동안 익혀놓은 것, 그동안 건강 지켜놓은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 버려도 되니까, 그렇죠? 안 버려도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안 버리고 선하게 사용하면 되지라고 하면서도 안 버리고 다 좀 놔둬요. 놔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또 자꾸 쓰는 거예요. 야금야금.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 그걸 완전히 최선의 방법을 완전히 싹 거꾸로 막 비우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싹 비우는 것보다 그래도 나로 하여금 왜 공부하게 하셨는가? 왜 이런 기술을 터득하게 하셨는가? 왜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가? 물론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이 부당한 방법들, 제약된 방법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 그걸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간사하게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것이 또 비우지 못한 문제가 되어지고, 남겨놓은 것 오직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하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자꾸만 합리화하는 나머지 핑계 삼아서 도리어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가지고 있는 거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고 남들 위에 뭔가 울줄하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 다 뱃속물처럼 버렸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걸 사용하십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배운 학식, 상대에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그거 다 비운다고 머리에서 완전히 싹 무식하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데 그 학식을 사용해가지고 쭉 같은 신약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동안 하나님이 배우게 한 것, 학식, 그런 것들, 글재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 세상 학문 익혀놓았던 것, 그런 것들. 그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엘리트적인 그런 고위층,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받았겠지만은,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유익하지 않았겠는가. 그거 어쩌면은 상당히 헬라어라든가 또 히브리어라든가 이런 언어에서도 많이 남들보다도 배웠기 때문에 좀 구사력이 능통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것을 비우듯이 나에게는 완전히 비었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몸으로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겠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12사도들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의 일면은 다른 사도들보다가도 세상적으로 볼 때도 조금 많이 배웠습니다. 신분도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베드로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바울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도들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미 나를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도록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내게 그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사용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도들에게 없는 달란트 내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쓸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도 통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게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명성, 이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그만한 달란트가 없는 사람보다가, 배경이 안 되는 사람보다가도 정말로 주님의 일에 더 많이 쓰여지고 수고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죠. 남들 똑같이 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도리어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뭔가 많이 배웠고 더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고 뭔가 재주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수고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내게는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받은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잘 써먹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율법이나 사회적으로도 학식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는 완전히 비워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시민권이든지 자신의 어떤 모습이든지 남을 위하여서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기꺼이 그것을 사용했다. 그런 모습에서 비움의 선교를 감당해 갔던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자리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듯이 비우듯이 오셨고 성질나서는 되돌아간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로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비움의 선교를 행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육신적 선교는 같음의 선교를 말씀합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된다, 같다, 호모이오마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사하다, 닮다, 형상이다, 사본, 모습, 이런 복제품 이런 모습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같게 하다, 비교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같다는 것이죠. 원래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지 않지만은 똑같은, 나쁘게 말하면 짝퉁, 정말로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성육신적 같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 같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돼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다. 그러면은 선교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모습,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향조종, 성육신적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 동일시, 내가 높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나를 높이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자세, 다르게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나를 완전히 비우면서 그들과 같이 하는 것, 나의 신분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정에는 다 낮추면서 싹 바닥에 깔면서 그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완전히 같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런 같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말을 우리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구사하지 못할 겁니다. 뭔가는 티가 나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면은 오래 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대라든가 그들의 이런 구조적인 소리는 구조라든가 우리말을 나중에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분명히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하려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외국어를 배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똑같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 하나라도 억양 하나라도 또 입모양 하나라도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그래도 유사하게 엇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똑같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와 똑같이 되려고 애를 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주로 바라볼 때 잊고 먹고 사는 것으로 내가 한 사람의 선교사다 생각해 볼 때 성경적 의식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입는 대로 나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벗고 살면 나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김치 먹어야 되고 나는 멸치 먹어야 되고 나는 고추장 먹어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그 현지에 가서 그들이 먹는 것이 주식이라. 그들이 먹는 것. 나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대로 입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먹는 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부터 일단 맞춰야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언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성경적 의식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금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도리어 먹음으로 우리 몸에 해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은 현지인들이 먹는다 하면은 그것을 절제하도록 성경적 음식이 되도록 먹는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이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바라볼 때 성경적이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양이 있어요. 삶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문화와 다르고 성경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존경적 수용 자세를 가지지만은 그러나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의식주라고 하는 그런 범위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점검되어지게 하고 말씀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도 현지인들에게 같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은 그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나면은 성경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들도 애를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대로 우리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경과 같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들어가서는 선교 현지에 가면 선교 현지인들과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결국은 성경의 문화, 성경의 의식주로 변화되어지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그만큼 복음화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수유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안 지키는 주님께서 감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인간들의 세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율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 그것도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래 율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죗값을 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예수님이 병들어서 입원했다 이런 기사는 없지만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의 이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오시면서 속된 말로 병철이 한 적이 없겠습니까? 감기라도 들릴 수가 있고 또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흔들어 깨워야만 하는 그런 데까지도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고락을 같이 인간에 겪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아픈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슬픈 것도 아시고 죽는 것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울하신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고 죄 없으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락을 다 몸소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겪어본 사람은 나중에 겪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조언해 줄 수가 있고 이미 한번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무엇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지 그 심정을 주님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아시겠지만은 굳이 경험해야 아실 우리 주님이 아니시지만은 그만큼 또 인간화되어서 경험까지 해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음까지도 무덤까지도 안장되시고 그 무덤에서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죽음도 능가하는 그런 권세와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엘리트,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어떻게 같아졌는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자유로우나 종이 된 것은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종이 된 것은 종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면서도 노예처럼 종된 자가 된 것은 그 종살이 하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나는 유대인인데, 맞죠?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자기는 율법이 있는 자인데 율법도 없는 사람처럼 할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함 속에 빠지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는 약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은 나는 종살이를 할 수 있다. 난 남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상관없다. 남이 나를 갈시하고 미워하고 천대도 상관없다. 그것이 대가로 내가 그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면은, 전도할 수 있었다면은 내가 어떻게 당하든 난 아무 상관없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들과 같음, 동일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든지 자기를 그렇게 비워두고 자신을 그렇게 던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율법 아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내려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성교 정신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처럼 거기에 같이 동일시 해가지고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세상 말로 못할 짓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선교를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에서 나는 난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나 어떻게 그걸 해요? 난 그거 죽어도 못해요. 그러면 죽어야지.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는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은 해봐야 되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안 돼.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고 못하고 못 먹고 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두고 하향 동일시해가는 그런 자세, 이것이 선교, 성육신전 선교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선교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8절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은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죽는다, 죽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잃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다. 잃는 자는 죽인다, 멸망시킨다, 상실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내 목숨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자신의 뭐를 주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뭔가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는, 완전히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 죽음은 종말론적이고 극단적인 의미를 표현하지만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기까지 해야 될 선교라는 것이죠. 죽음도 불사하고 해야 될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형편되면 하고, 사정이 되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마음 있으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생을 들여도 해볼 만한 일이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여길 만큼 선교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천국에 가서 순교자의 상이 크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상, 전도상이 크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육신년 선교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까지도 감당해가며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선교한다는 것이죠. 나 죽어도 좋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계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완전히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 그 영혼들,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한 목숨 던지는 것, 헌신하는 것, 선교사로 가는 것, 그렇게 마다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못 가겠냐? 간다. 죽을 처지되면 죽어야지. 막 이렇게까지도 각오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키며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884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도다 편젤러가 4월 15일 날
부활주일날 그렇게 우리나라에 첫 발을 들임으로 해서 공식 선교사가 인정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 전에 뭐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또 다른 선교의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막지 않냐고 핍박하지 않고 선교사를 수용했던 것이 1884년, 1885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140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을 약 2,600명으로 추산한다 그래. 2,600명으로. 이렇게 알려진 이름들이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무명의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교자가 누굴까? 이건 아직 공식적이기보다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전번에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고 배형규 목사를 비롯한 두 분이 거기서 총살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을 마지막 순교자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00명으로 순교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났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비공식적인 또 그렇게 복음을, 믿음을 지키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성도자는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봤지만 용인에 가면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가보셨죠? 안 가보신 데 계시지만은 거기 가면은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사진 틀이 있어요. 쭉. 그래서 거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순교자의 그 사람들 이력과 얼굴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빈 사진틀을 딱 걸어놨어요. 거기는 거울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자기가 도합자기 딱 서면 자기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이런 글이 써여 있어요. 이제는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면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런 사진틀에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 걸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서가지고 내가 이제 순교할 차례구나, 그런 각오. 그래 사도 바울은 죽음도 각오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그리고 더욱이 성육신적 선교를 한다라면은, 나는 그저 고상하게 열심히 주를 성수하다가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행복한 생각만 하시겠지만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내게 부여된 주님의 음성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왜 순교당해야 됩니까? 좀 고상하게 살다가 편하게 잠들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 원하시겠지만은, 아니야, 너는 죽을 때는 그래 죽으면 안 되라고 하며, 너도 이 사진틀에 얼굴이 박힐 정도로 고난받다가 고문당하다가 사지 잘리가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죽음도 우리는 각오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의 선교, 성육신적 선교.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12사도도 그랬고 모두가 다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나라의 공식적으로 2,6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편하지 않게 마지막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고 감당해 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성교의 세상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 선교의 대상과 같도록 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선교사에게 삶으로 적극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길을, 또한 한 사람의 비공식적인 선교사로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결단하시고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